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6째 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의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대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널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힘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신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강복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해의 끝자락 이 거룩한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특별 새벽 집회 6째 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차가운 공기를 뚫고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을 내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고 주님의 뜻보다는 나의 계산과 방법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믿음을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염려와 불평의 가시를 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과 영적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2025년 한 해 동안 수많은 바다 속에서도 우리 일산명성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5년을 기도로 잘 마무리게 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을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새해에는 우리 교회에 강해의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과거의 아픔과 묶여있던 모든 결박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으로 새해를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일산 명성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막막한 상황들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길이 보이지 않고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지만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람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엉망보다는 기도를, 탓하기보다는 서로를 격려하며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문성훈 위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부어주시고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셔서 오직 목양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교회를 품고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마중물이 되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물질의 결핍보다 사명의 결핍을 더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지역을 밝히는 등불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기쁨의 찬송이 될 날을 기대하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4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43면입니다. 전혜경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추운 날씨인데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기도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슬픔, 고통 모두를 알고 계신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 해결토록 세맞이 특별수를 허락하시고 여섯째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시고 순종한 저희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놀라운 새 일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낫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 물질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얽혀있는 내 가정의 문제 풀려지게 하시고 삶의 현장과 주의 기적을 통해 살아계신 내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벌써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기적을 원합니다. 그런데 내 삶은 캄캄하고 벽에 갇혀서 이럴 때 하늘을 바라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상식처럼 이른가 하면 어떤 사람의 평생에도 기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기적은 마술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지만은 성경 기적이 일어난 것은 반드시 기적을 나타낸 통로가 있음을 말하겠는데요. 그 통로가 뭐냐면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적을 나타내게 되는데 강이 흐르려면 수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기적은 반드시 그 통로가 있는데 뭐냐?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 혼자한지 집 이야기를 숱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나 혼자 한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가 계셨는데 기쁨이 있어야 될 그 가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단지 포도주 음료가 떨어졌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잔치를 할 때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잔치는 끝났다, 망했다 그런 사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첫 번째 이루는 기적인데 단순히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 걸 기록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에 어떻게 반응해서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는 기본 교과서가 바로 가나 혼인잔치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첫 번째 갈릴리 가나 기적에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기적의 교과서가 바로 가나 혼인잔치 집의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른 항아리에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또 사모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될 이 결혼잔치에 큰 위기가 다가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의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이 잔치 끝났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뜻입니다. 그 잔치가 이 혼종인 기쁨이 될 텐데 수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부족함을 깨닫는 데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아.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그런 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약해졌을 때, 물질의 곤란을 당하게 됐을 때, 가정의 풍파가 일어났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곤란이 있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께서 와서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중요한 점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게 될 때에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겐 물질이 없습니다. 건강이 어렵습니다. 내 가정에 어려운 풍파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사업이나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만 내놓으면 알고 계신 주님께 다 알고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내놓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가끔 병원에 가면 그런 분이 있습니다. 가서 내가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러면 어디 아픈다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선생님, 내가 머리가 아픈 거 보니까 좀 혈압이 높은 것 같아요. 혈압약 주세요. 속이 쓰는 거 보니까 위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소화제 주세요. 지금 위가 안 좋은 거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염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잖아요. 있는 거 그대로 내놓기만 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 자기 병을 알아가지고 이런 약 주세요, 저런 약 주세요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 부족함만 알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자에게서 기적이 시작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 같았지만은 마리아는 하나님께 결정적인 지침을 주게 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Whatever, 무엇이든지 어떤 말씀을 하든지 네가 그대로 해라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인들에게 시킨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입니까? 결례에 따라서 사람들이 왔을 때 손과 발을 씻어주는 결례에 따른 항아리였어요. 먹는 물 항아리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기적은 우리 상식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돼야지 움직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지만은 거기에 반응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를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 2026년을 바라보기 위해서 가장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주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반응이 참 중요해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말씀 안에 행하고 따라가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는 권사님 기도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없다고 힘들다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반응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어요. 근데 이 하인들은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대충 한 것 아닙니다. 기적은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대충 농간임만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가서 요단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나병 환자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겠습니까? 우리 고향의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은 더 좋은데 이 똥물 같은 요단강 씻어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부하가 말합니다. 장군이요, 더 큰 일도 하라면 할 텐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요단강에 몸을 씻습니다. 그냥 씻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벗어
고름나고 문드러진 것을 다 보이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잠겼는데도 변화가 없었어요. 7번째 잠겼더니 그 살이 깨끗하게 어린아같이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가뭄이 들었어요. 3년 반 동안 가뭄 가운데 다 죽어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래서 이 엘리사가 아합에게 통고합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아합에게 전하게 만들어서 엘리사가 있으니까 저기 있으니까 오게 하십시오. 아닙니다. 내가 100명의 믿는 사람들을 50명씩 나누고 숨겨졌는데 엘리사가 여기 있다 해갖고 내가 말했는데 당신 떠나버리면 나 죽지 않습니까? 못하겠습니다. 아니다. 그럼 살아계심을 내가 두고 맹세하면 내가 있겠다. 그래서 아합왕이 올 때 제안한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있는데 데리고 오십시오.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는가 내기합시다. 그래가지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엘리사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진치고 있는 가운데서 소 2마리를 갖다가 각을 떠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몸을 상해가면서 발을 부르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해보겠다. 해가 지연 넘어갈 때 소재 들 때에 여호와여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했더니 불이 확 내려서 제단을 그냥 다 태워버렸어요. 물을 부어서 몇 번이나 물을 부어 또랑에 물이 넘치도록 했는데 다 태워버려 말았습니다. 한 번의 기적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아합왕이여 마차를 타고 내려가소서. 비가 곧 내립니다. 불의 기적을 나타낸 다음에 산을 통해서 아합왕이 마차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고 본인 어디로 갑니까? 꼭대기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비 온다고 했는데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머리를 무릎 사이에 얹고 기도하고 나서 사울에게 바다죽을 향해 가서 보아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보니 없습니다. 무려 7번째 했을 때에 손바닥 구름 한 점이 나타나서 전체 가뭄을 해결하고 말았어요. 여기서 알려준 게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 약속은 있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반응할 때 내가 믿음 갖고 끝까지 기다리고 순종함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세마지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 오는 가정 속에 하나님께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손바닥 구름 한 점을 다 통해서 가뭄 해결할 수 있게끔 모든 걸 다 준비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길을 주라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난 겁니까? 항아리 안에서 기적이 난 것이 아니었어요. 물을 떠다 가져다 주는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연회장이 입술에 닿는 순간에 물이 포도주가 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고 발을 떼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반응이 뭡니까? 말씀 믿고 발을 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말씀으로 그들의 병을 다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 무슨 뜻입니까? 네 몸이 나았으니까 제사장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변화는 없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기 몸에 나병이 들었는데 제사장 갔다가 변화가 없으면 큰 곤욕을 당하게 될 텐데 가는 도중에 그 나병이 깨끗이 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내리라 사막에서 강을 내리라 새로운 일을 내게 보이라 했던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발을 떼릴 때 가는 도중에 고침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병든 자 고침받길 바랍니다. 물질의 문제 해결받길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 해결받길 주라고 축원합니다.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고 종기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주라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주인공은
연애를 이끌어가는 연회장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가져다 주었던 이 하인들의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기적을 나타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잔치 분위기를 회복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의 그를 믿으니라. 아멘. 새 일을 행하실 원하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면, 새로운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살 수 없다고 했는데 고침받으면 주의 영광 드러납니다. 물질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 있는데 해결되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풍파가 있는데 해결받으면 사람들이 저 집에 주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하면서 응답받았던 것처럼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좀 영광을 나타낸 복된 삶이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예전의 불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가운데 항아리가 비어 있습니까? 주님의 상시에 어긋나 있는 삶이 있습니까? 기적이 하나님 여러분 반응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인들이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행하게 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일, 기적의 역사를 주실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넌 내 것이다, 내 손바닥에 너를 세우느라 하면서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 지켜보신 하나님인데 이걸 믿지 못하다 보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번 주제가 뭐라고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누가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를 때 뭐랍니까? 주님, 내 문제는 이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힘대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오니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를 때 모든 걸 알고 계신 주님께 가장 좋은 곳으로 해결할 줄 믿습니다. 교회 문제도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도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두 손 드십시다. 주여 삼창하면서 여러분 손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내 문제가 이것이온데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여 삼창으로 동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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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기쁨이 있어야 될 가정에 슬픔과 고난이 오는 것처럼 생각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나 혼잣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사온즉 이제는 말씀대로 무엇을 하든가 행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상식, 내 경험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었던 것처럼 내 걱정, 신변의 감사, 찬송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이 약한 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암세포가 멸균되게 도와주시고 신경계통, 간절계통, 혈관계통 모든 문제가 주여 어루만져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도내가 금도내가라고 하신 주님, 이 땅을 살 때 주의 영광에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담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많은 심령들이 주 앞에 모여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풀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대로 해결하지 못하오니 주여 우리 가정의 문제를 주 앞에 맡깁니다.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슬픔에서 기쁨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가운데 공고하고 안타까운 많은 문제가 있사온즉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존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칭찬과 사랑받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서를 감당한 주의 종들에게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고 2026년도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돕는 손길 허락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저다 칭찬받아 하는 영광 나타나는 귀한 종들의 가정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교회를 위해서 이름 없이 섬기는 많은 봉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도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백배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도록 가장 종으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아시아로 가기로 원했던 길이 막혔던 것에 방향을 틀었던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셔서 주의 기쁨 멸류관되는 일산명수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사온즉 흠양하여 주시고 소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알지 못한 사이에 놀란 기적으로 만족하며 주께 영광 드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마음껏 자랑하고 증가하고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